저는 오늘 이 시간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충성 열매가 무르고 있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충성 열매가 무르익고 있는가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어느덧 이 초여름의 계절이 다가왔고요,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지나면 여러분, 가을이 찾아옵니다. 가을은 어떠한 계절입니까? 추수의 계절입니다. 이 추수의 계절을 앞둔 이 여름, 곡식들은요, 그 추수의 계절을 맞이하기 위하여 열심히 태양볕 속에서 뜨거운 햇빛을 받으며 또 내리는 비를 흡수하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달콤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애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금 여러분 열매들, 곡식들은 무르익고 있습니다. 올 한 해 한번 우리 질문 던져봅시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안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인 이 충성 열매, 이것이 무르익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생각도 안 해보신 것 아닌 건 아닌지요? 올 한 해 나는 주님께 충성 열매가, 주님께 드릴 충성 열매가 내 안에 지금 열심히 익어가고 있는가? 나는 열심히 익혀내고 있는가? 우리 한번 점검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충성 열매가 무르익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마시멜로 실험이라는 유명한 심리 실험이 있습니다. 이 실험의 시작은요, 1960년대 후반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자인 윌터 미셀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 마시멜로 실험, 이런 것입니다. 이 4살부터 만 4세에서 6살 되는 아이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이들을 아무도 없는 방에 한 명씩 이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마시멜로를 둡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러는 거예요. 야, 선생님이 10분에서 15분 뒤에 들어올 거야. 그때 너가 이 마시멜로를 안 먹고 있으면 두 개를 줄게 라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선생님은 나갑니다. 그럼 이 아무도 없는 방에서 아이들이요, 이 마시멜로를 두고 싸움을 벌입니다. 내가 이것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안 먹으면 2개 주신다고 했는데, 근데 긴 시간이 아니에요. 10분에서 15분 뒤에 들어온다라고 분명히 인지를 해줬습니다. 근데 세 부류가 나타났다라고 해요. 어떤 첫 번째 부류는요, 선생님이 나가자마자 냉큼 집어먹는 아이. 두 번째 부류는요, 코를 막아요. 내가 냄새를 안 맡을 것이다. 눈을 가려요. 그리고 막 애써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찔러봐요. 들쳐봐요. 그리고 결국에는 참다 먹는 부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요, 끝까지 참아요. 참고 선생님이 들어올 때까지 참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저 안 먹었어요. 그래, 약속대로 2개를 줄게. 이것이 여러분 마시멜로 실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실험에서 이 눈앞의 기다림을 과연 참아내는 것, 이 지연된 보상이라고 합니다. 인내라는 이 개념을 심리학에서는 지연된 보상이라고 하는데, 이 지연된 보상, 인내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가? 이 지연된 보상, 사람은 과연 얼마나 잘 인내할 수 있는가? 또 이 인내함이 인생에 미치는 결과는 무엇인가? 인내력, 인내심이 우리 인생에 미치는 결과는 무엇인가? 이 궁극적으로 이것을 실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실험 가운데 몇 프로의 아이들이 2개를, 이 지연된 보상,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라고 하죠. 과연 인내는 썼지만 그 다른 열매 2개의 보상을, 지연된 보상을 받은 아이들은 몇 프로나 될까요? 약 30%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추적 조사를 합니다. 약 10년에서 20년 뒤에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추적 조사를 해봤어요. 10년에서 20년 뒤면 이 아이들이 10대 후반 아니면 20대가 되었을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여러분, 이 학업 성취도, 그리고 사회성, 그리고 자기관리, 비만이라든지 건강한 몸,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약물 중독, 다시 말씀드려서 학업 성취, 사회성, 자기관리, 약물 중독, 이 전방위적인 영역에서 15년에서 20년 뒤에 살펴보니 이 지연된 보상을 받았던 아이들, 인내하였던 아이들의 30%가 이 상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참지 못하고 그것을 홀랑 집어먹었던 아이들은 이 여러 전방위적인 영역에서 이 낮은 부분, 하위군을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 성공의 핵심은
지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배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인내심에 달려있구나라는 것들을 이 실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시멜로 실험을 바탕으로 2010년 이후에 새롭게 이 마시멜로 실험을 재해석해서 이 현대 심리학자들이 다시 이 실험을 검증하기로 합니다. 과연 인생의 성공이 인내심에만 달려있는 것인가? 인내심에만 달려있는 것인가? 마냥 참는다고, 마냥 버티고 마냥 견딘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인가? 한번 우리 검증해보자 라면서 다시 이 마시멜로 실험을 검증해 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뉴욕대와 이 로체스터대, 뉴욕주에 있는 다른 대학에서 이 마시멜로 실험을 재해석하는데요, 한 가지 장치를 추가합니다. 이 마시멜로 실험을 하기 전에 아이들을 똑같이 불러다가 이제 두 부류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 A그룹에게는 크레파스를 선생님이 너희들에게 크레파스를 줄 거야 라고 말한 뒤에 좋은 크레파스를 실제로 줍니다. 그리고 B그룹에게는요, 선생님이 너희들에게 좋은 크레파스를 줄 거야 하고 주질 않아요. 다른 말로 막 둘러댑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시멜로 실험을 진행합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너희들에게 좋은 크레파스를 줄 거야 하고 나서 그 좋은 크레파스를 받은 이 A군 아이들은요, 여러분, 마시멜로 실험 가운데 참았을까요? 못 참았을까요? 참았습니다. 왜요? 지연된 보상을 받았습니다. 왜요? 선생님이 주셨으니까, 좋은 크레파스를 말씀처럼 주셨으니까 나 받을 수 있을 거야. 기다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 이 B그룹의 아이들, 좋은 크레파스 줄게 하지만 못 받았어요. 신뢰관계가 형성이 안 됐습니다. 이 B그룹의 아이들은 한 명도 참지 못했대요. 다 먹었대요. 그래서 이 마시멜로 실험을 현대판에서 재해석하니, 성공의 핵심 열쇠는 인내심에 있는데, 근데 이 인내심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신뢰의 문제였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드러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뢰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과연 신뢰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자기확신. 그래서 맨날 어떻게 하죠? 성공한 사람들 보면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성공할 것이다. 100만, 100억, 1000억, 나는 벌 수 있다. 막 이렇게 부자가 되는 이런 거 보면은 자기 확신을 하잖아요. 결국 여러분, 성공은 신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어떤 세속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부자 되자, 자기 신뢰하자, 여러분, 이런 개념에서 우리가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요, 여러분, 이 성경과도 우리의 믿음과도 관련된 부분이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들을 나눌 것이에요. 여러분, 23장 말씀은요, 드디어 여호수아가 고별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가요, 여러분, 이제 모든 땅 분배를 마치고 나서요, 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제 고별사를 합니다. 자신의 죽을 때가 임박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죽을 때에 내뱉는 유언은요, 큰 의미가 남겨져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중요한 것을 전달하는 시간이 바로 유언의 시간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요, 가장 좋은 것, 가장 중요한 것을 이스라엘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러분, 이 1절을 보아 지금 여호수아가 이제 죽을 때가 임박했음을, 은퇴할 때가 임박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정복 전쟁을 그치고 땅 분배를 마치고 오랜 시간이 지금 지났다는 것이에요. 대략 한 25년에서 30년 정도로 추정합니다. 이 땅 분배를 마치고 이 25년에서 30년, 거의 한 세대가 지금 흐른 시간입니다. 이 한 세대가 흘렀고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도 늙었대요. 근데 여러분, 이어서 2절 말씀을 보십시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제파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실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지금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전달하는 시간이죠. 여호수아가요, 지금 한 세대가 지났어요. 한 세대가 지나서 믿음이 희석되어졌을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흐려졌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재확인시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 가나안 땅 정복은 사람의 힘과 기술과 전투력과 우리의 강한 무기와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어주셨다. 이것을 똑바로 알아야 된다. 내가 이룬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이룬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이것을 왜 전달했을까요? 하나님 잘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가 4절이에요.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5절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땅 분배 다 마친 거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나눴잖아요. 그래 땅 분배 다 마쳤지. 근데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십시다. 6절 말씀에 보니 아직 다 땅 분배가 모든 정복이 끝나지 않고 진행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번역 말씀을 읽어드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친히 당신들 앞에서 그들까지 마저 쫓아내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실 터인데 그때 당신들은 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수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한 지파들도 있었지만 앞서 설교 때 나눴던 것처럼 믿음으로 먼저 땅 분배를 받고요. 그 땅 분배받은 지역을 정복하기 위해 각각의 지파별로 싸워야 되는 각 싸움들이 남아있는 지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지금 누구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신뢰하지 않아요. 야, 내가 이렇게 늙어서 힘이 다 빠졌는데, 혹 내가 죽었는데도 이거 다 정복 못하면 어떡하지? 이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누굴 신뢰하고 있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신뢰한 것도 아니고요. 자신을 신뢰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니 발생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은 늙었습니다. 기술이 없어요. 힘도 없어요. 기력이 쇠해졌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땅 분배는 아직 마치지 못했어요. 그러나 마저 쫓아내실 것이다. 내가 비록 죽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어떻게 하신다라고요? 반드시 이루시사 남은 땅마저도 마저 모든 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실 것이고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가나안 땅을 완전히 소유하게 하실 것이다. 지금 주님을 신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르나 좌우르나 치우치지 말라. 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힘으로 된 것 아니다. 내가 잘나서 된 것도 아니니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할 일이 무엇이라고요? 이스라엘은 남은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서 새로운 여호수아의 뒤를 이은 강력한 리더십을 다시 세우는 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군사력을 기르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술을 짜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다른 것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을 지키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만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이어지는 7절이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7절에서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라는 것은요. 피가 섞이는 일이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피가 섞이는 일이 없게 하라는 것은 이 잠자리를 갖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혼인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섞은 혼혈 인종을 낳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 하나님께서 인종차별주의자라서 혼혈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셨을까요? 결단코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은 개인과 개인과의 만남입니까? 우리가 일견지 대사라고 표현하죠. 가문과 가문, 가족과 가족과의 만남입니다. 문화와 문화가 만납니다. 그래서 다른 문화권에선 충돌이 일어나 이것이 갈등의 이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방 민족들이요, 가나안 민족들은 여러분 철저히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던 민족들입니다. 여러분 그럼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게 되면 무엇이 그들의 이 영토 안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로 들어오게 될까요?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유입됩니다. 그럼 인간은 취약한지라
우리는 여러분 약한 존재들입니다. 여지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방법은요, 쾌락적이에요. 탐욕적입니다. 즐거움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요, 희생이 필요하고요,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요, 무거울 때도 있고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숭배하는 방식은요, 쾌락적입니다. 잠자리를 갖고요, 우리의 생사복을 빌고요, 이 땅의 풍요로움을 빕니다. 이 땅에서 나의 만족과 유익, 나의 욕심을 마음껏 빌어도 되고요, 그 빌고 취하는 방식들이 쾌락과 자기 탐욕 추구라는 것입니다. 즐겁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일 얼마나 쉽게 넘어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미리 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1절 발도 들이지 못하게 하라. 어떠한 우상 숭배, 어떠한 유혹도 발도 들이지 못하게 하라. 혼인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왜요? 여러분, 구원은 누가 이루십니까? 승리는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8절 말씀이요, 오직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러므로 누구만 가까이 하라고요? 늘 하나님만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9절이요,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 중에 맞선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라. 아멘. 야, 지금 싸움이 남아있지만 두려워할 것 없어. 걱정할 것 없어.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다. 요단강을 누가 건너게 하셨는가? 요단강물을 누가 멈추게 하셨는가? 홍수가 난 것처럼 차고 넘치는 저 요단강물을 누가 멈추셨는가? 저 강력한 여리고를 누가 무너뜨리셨는가? 저 강력한 가나안 족속들 철병과 수많은 말들을 가지고 있었으며 모래떼와 같은 수많은 군사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을 누가 무너뜨리셨는가? 강력한 남부연합과 북부연합으로 연합전선을 추구하였던 그들의 연합전선을 누가 깨트리셨는가?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는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을 깨트리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만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신다. 싸우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워주심으로 우리 가진 것 쥐뿔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11절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주님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여러분, 이어지는 11절 말씀부터 보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강조합니다. 유언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말을 주는 것이라고 했죠. 지금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하고 좋은 것을 주고 있어요. 그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 사랑하라, 말씀 안에 거하라, 절대로 우상과 이방민족들의 그 가증한 문화와 타협하지 말아라, 그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요? 타협하는 순간, 섞이는 순간 여러분 끝인 것입니다. 타협할 때 섞이는 순간 우상의 문화가 너희들에게 덫이 되고 올무가 돼서 너희를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다. 끝난다. 큰일 난다. 패배한다. 쥐뿔 없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만 사랑할 것을 여호수아가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4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한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보라는 것이에요. 나는 이제 주님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 난 죽을 때가 되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을 봐라. 주도권을 누가 잡고 있는가? 정치를 지금 누가 휘어잡고 있는가? 모든 정치와 전쟁의 주도권은 이스라엘이 다 휘어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강력했던 가나안은 쪽도 지금 못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봐라,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다. 그러면서 15절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여기서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야 된다면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강조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봐라,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친히 싸워주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좋으신 선한 말씀이 다 응한 것처럼 또 다른 편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 버리면, 우상 숭배하면,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말씀에서 떠나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 이 좋은 땅에서 어떻게 된다라고요? 망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라 라고 여호수아는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남기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왜 우상 숭배를 그렇게 끝까지 강렬하게 마지막 유언 가운데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수많은 말들 중에 하나님 사랑하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절대 섞이지 말아라, 왜 이것을 강조했을까요?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순간 지금의 쾌락, 만족을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은요, 여러분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세요.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특별한 은혜로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를 쭉 훑어보면 이 성경 전체의 이 66권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신뢰하고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요? 이 성경 66권이 결국 가리키는 화살표는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맞을 준비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입성할 것인가, 당장 이 땅에서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마침내 지연된 보상, 반드시 참고 인내한 자에게는, 주님을 신뢰한 자에게는 확실한 보상을 주시니 그날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하고 참고 주님만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참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 유혹 가운데 우리가 참고 유혹에 휩쓸리지 않고 인내하며 주님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결국 신뢰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님 신뢰하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지연된 보상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지연된 보상을 받았습니다. 순간순간 자기 만족과 쾌락을 추구할 수도 있었을 것이며 순간순간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전국전쟁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내가 할 수 없기에 10번도 더 그는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포기하고 싶은 상황 가운데에서 여호수아가 인내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가 버틸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버티고 견디며 문제와 계속해서 매일 마주 매일의 전쟁 가운데 매일 마주 그 전쟁을 맞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이 커서요? 아닙니다.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니 버티고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마침내 이 지연된 보상을 받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도 지금 전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아, 당장의 자기 만족과 쾌락이 너희들을 눈앞에 아른아른거리겠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당장의 쾌락과 만족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 패망의 지름길이다. 당장 받는 건 없을지라도, 당장 풍요롭지 못할지라도, 당장 편하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주님 신뢰해라. 주님 사랑하라. 말씀 버리지 말아라. 말씀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 신뢰함 가운데서 주님께서 버티고 견디 인내를 주실 것이다. 그 인내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지연된 보상을 반드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선하신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응하였다라는 이 말씀의 응함이 우리의 삶과 인생이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그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매 순간 유혹과 싸웁니다. 여러분, 요즘 자극 추구 시대예요. 도파민을 찾아 나섭니다. 이 도파민을 요즘 도파민이 터진다는 표현을 많이 해요. 방송에서 도파민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이 도파민은요, 우리 어떤 이 신경계에서 뭔가 이 자극을 주는 물질이죠. 막 흥분하게 만드는 물질이죠. 근데 여러분, 이 도파민이 요즘은 이렇게 사회적 맥락을 이렇게 써요. 자기 순간의 만족과 쾌락, 지금 당장 즐거운 것. 여러분, 오늘날 보십시다. 우리는 도파민에 중독되어 있는 세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 시간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의 시간이 도파민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형뽑기방 얼마나 많이 지금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 그 인형뽑기요, 내가 인형뽑기에 돈 들 시간에 그거 몇 개는 더 삽니다. 그 돈이면. 저도 해봤는데요, 와, 도파민 터집니다. 자, 순간, 잠깐 몇 번 돈 넣고 몇 번 해서 이렇게 인형 집잖아요. 순간 도파민이 팍 터집니다. 쾌락을 추구해요. 순간 지금의 만족. 지금 내 마음을 어떻게 하면 만족시킬 것인가.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요, 막 매운 음식을 먹기도 하고요, 맛있는 음식을 찾아 나서기도 하고요, 이 자극적인 영상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즘 영화가 건강하지 않아요.
자극을 갈수록 여러분 영화의 수위가 어떻게 합니까? 갈수록 잔인해요. 막 피가 여러분 철철 넘치고 막 튀기다 못해 막 사람의 신체 부위들이 막 날아다닙니다. 그리고 얼마나 야하고 음란한지 얼마나 자극적인지 여러분 드라마를 보시고 요즘 예능을 보십시오. 뭐 넷플릭스, 뭐 애플 이런 데에서 여러분 지금 제작되는 모든 것들을 보십시오. 피가 안 튀기는 여러분 드라마가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순간에 모든 세상의 근심과 시름을 잊기 위해 당장 나의 삶의 어려움을 회피하고 싶어서 그 자극과 만족, 지금 내 마음을 한껏 자극시켜서 내일의 괴로움을 잊어버리고 싶은 그 마음. 근데 여러분 순간 지금 만족하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내일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내일은 여지없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마약들이 많이 있습니까? 천하에도 여러분 어느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그 일하신 분께 들었어요. 천하에도 지금 마약이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 마약이 넘쳐납니다. 젊은 세대들이요 마약이 취해 있어요. 내일의 근심, 어려움을 회피하고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중독에 손을 댑니다. 도파민. 순간 지금 만족. 지금만 즐거우면 돼. 그래서 여러분 요즘 가장 문제되는 게 뭐죠? 쇼츠도 마찬가지잖아요. 틱톡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뇌과학자들이 뭐라고 하죠? 당장 지금의 감각만 추구하다 보면 모든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기술과 생각하는 영역과 인지 능력들이 다 소멸되고 퇴화한다. 그래서 쇼츠 보지 말라고 하잖아요. 틱톡 많이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선진국들은 이러한 일을 깨달아 청소년들 SNS 금지하는 법안들이 발의되었고 심지어 스마트폰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들이 지금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오늘 당장 힘들다라고 해서 내일이 불안하다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순간의 자극에 휩쓸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도파민을 추구합니까?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실험 가운데서도 이 마시멜로 실험을 현대판으로 재해석한 실험 가운데에 여러분 B그룹의 아이들, 선생님이 좋은 크레파스를 죽게 하고 받지 못한 아이들, 그 아이들이요 왜 마시멜로를 다 먹었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확실하기 때문에. 어차피 크레파스 못 받았는데 마시멜로 이거 다시 가져가면 어떡하지? 내일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먹어보고 보자. 결국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자극을 추구하고 도파민을 추구하는 이유는요 내일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일단 오늘 즐겨놓고 보자. 내일은 내일 일이다. 모르겠다. 지금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믿음 지키기가 힘듭니까? 우리 청소년들이요 입이 아프도록 말하죠. 성적 타락. 당장 오늘 즐거워놓고 보자. 여러분 그것은요 믿음은 일단 별개로 떼놓고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 별개로 떼놓고 보더라도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몸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한번 거울을 보고 선언해 보세요. 나는 정말 멋진 아빠가 될 거야. 나는 정말 멋진 엄마가 될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의 모습을 여러분이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스스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미래의 나를 신뢰한다면 나는 정말 멋진 아빠가 될 거야. 나는 정말 멋진 엄마가 될 거야.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미래의 모습을 신뢰한다면 여러분이 성적 타락을 저지를 수가 없습니다. 왜요? 태어날 아이에게 미안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신앙은 차치하더라도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미래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당장 오늘 여러분의 삶을 갉아먹고 망가뜨리는 세상의 유혹에 여러분의 몸을 방치하여 술과 담배로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고 욕설로 여러분의 마음과 갖은 모든 다양한 야한 영상들과 자극적이고 잔인한 영상들로 여러분의 마음을 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진짜 신앙을 차치해서라도 여러분이 정말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매일 아침마다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멋진 어른이 될 것이다. 나는 정말 멋진 어른이 될 것이다. 나는 멋진 아빠가 될 거야. 나는 멋진 엄마가 될 거야. 나는 여러분이 꿈꾸는 것들 있잖아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나는 멋진 간호사가 될 거다. 나는 멋진 운동선수가 될 거다. 나는 멋진 경찰이 될 거야. 여러분의 미래 모습을 신뢰하면 여러분은 현실의 자극을 추구하지 않고 오히려 노력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가장 중요한 믿음을 끌고 들어옵시다. 근데 내 힘에는 한계가 있어요. 내 능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여호수아를 보십시다. 이스라엘을 보십시다.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이스라엘은 할 수 없었으나 하나님이 선한 길로 완전한 길로 그들을 이뤄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똑똑히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 지키기가 힘들어요. 내일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작년 세대부터 우리 청소년들, 우리 다음 세대들까지요, 늘 날마다 얼마나 오늘 내일의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순간 잊고 싶어서 얼마나 많은 자극적인 것들로 우리의 도파민을 지금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일단 순간 괴로움과 불안함을 해소하고자 오늘 도파민 좀 터뜨려보자. 술로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담배의 한 줌 연기로 잊어보려고 해요. 어떤 잔인하고 어떤 폭력적인 영상들로 카타르시스를 느끼려고 합니다. 언어로, 세상 문화로, 또한 물질적인 부분으로, 또한 세상에 관한 성공적인 부분들로 나의 쾌락과 탐욕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에 가장 큰 도파민은 우상을 섬기는 문화였습니다. 그것을 경계하라는 것이에요. 당장 즐거울 수 있지만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주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뤄 가시는데요, 우리는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뤄 가시는 하나님의 배에서 우리는 내려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공급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순간의 만족과 자극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내일이 불확실하다고 해서 여러분 곁길로 빠지지 마십시오. 오늘 즐거우면 된다. 오늘 만족하면 된다. 여러분 살면서 매일매일 수많은 유혹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이 유혹을 이겨내고 마침내 주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상을 받을 것이다.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 여러분 이 이겨낼 힘은요 결국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옵니다. 주님이 반드시 이뤄주신다. 반드시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 신뢰함으로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신뢰함의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주님을 신뢰함 가운데 주시는 인내함으로 우리는 버티고 견뎌 마침내 지연된 보상, 가장 좋은 것을 주님으로부터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충성 열매가 익어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왜 충성일까요? 충성은요 단순히 한국에서 우리가 군대에서 충성이라고 우리가 경례를 하기 때문에 보통 군대에서 상급자나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맹목적인 복종 혹은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하는 것을 충성이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절대 복종, 무조건 복종.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이라는 의미는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믿는 것, 또 누군가에게 믿음을 주는 것. 누군가를 믿는 것, 누군가에게 믿음을 주는 것. 이 두 가지의 입체적인 이 의미가 이 충성이란 이 단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은요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신뢰입니다. 신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충성 열매가 익어가고 있습니까? 충성 열매가 올 한 해 수확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하세요. 반드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이끄실 주님을 신뢰하세요. 세상 것 의지하지 마십시오. 당장의 만족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당장 좋은 일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믿음의 여정을 싸움을 제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 좋은 것 주신다. 가장 완전한 것들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 안에 있다. 주님 그 약속을 지켜주신다. 그렇게 주신 여러분 충성 열매를 익히십시오. 그 충성 열매를 여러분 주사하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신뢰할 때에 주님 우리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또한 여러분 충성 안에 담긴 한 가지 다른 의미, 다른 누군가에게 신뢰를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받을 만한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신뢰받을 만한 분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주님의 생명 안에서 가장 복된 여정을, 생명 여정을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주님 사랑할 것을 간절히 당부했습니다. 주님 사랑하면 마침내 상을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순간 유혹에 넘어진다면, 당장 자기 만족, 지금의 만족에 우리가 이끌린다면, 그래서 타협한다면 우리는 망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지금의 만족과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중하지 말아라. 보이지 않을지라도 마치 본 것처럼 신뢰함으로 나가는 것이 믿음이다. 주님을 신뢰하라. 충성도 열매 중에 하나다. 충성하라. 주님을 신뢰하라. 주님께서 이뤄가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충성의 씨앗을 심읍시다. 주님께서 이뤄가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싸움과 도전을 시작하십시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당장 눈에 띄게 좋아지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이뤄주십니다. 그러게 우리 젊은 세대들이요, 우리 장년 세대들, 우리 온 공동체요, 믿음의 싸움을 시작하세요. 주님 싫어하시는 일을 끊어내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좌로나 우로나 어떠한 길로도 세상으로 치우치지 마시고 늘 십자가 위에서 부활의 아침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힘있게 내디디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충성 열매가 익어가고 있었습니까? 주님, 충성의 씨앗을 오늘 심습니다. 주님, 열매 맺게 하시고 추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뢰함을 통하여 우리는 인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한계, 자신의 능력 다 상관없이 완전하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소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니 주님을 신뢰함으로 마침내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실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응하였다라는 그 지점이 바로 우리 인생의 마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동생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